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절대 선하십니다. 또 주님만이 절대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선하신 주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비교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절대 선하신, 절대 진리이신 그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는 귀한 마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표정들이 굳어 계셔가지고요, 제가 겁이 나서 네, 웃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그 TV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홈쇼핑 채널들이 있습니다. 채널을 돌리다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명품백을 파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이제 손바닥만한 백 하나가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무슨 저게 저렇게 비싼가 싶을 정도로 그 작은 뭐 지갑 하나, 백 하나가 수백만 원씩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비싼 백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제 매진이 되죠.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갖고는 싶은데 가격이 부담이 되니까 사람들이 지혜를 짜냈습니다. 뭐죠? 짝퉁 가방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짝퉁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질이 떨어지고 누가 봐도 저건 가짜구나 티가 나는 가방이었으나, 요즘에 소위 짝퉁 가방은요 거의 진품과 진배 없는, 그래서 이 정품 매장 직원들도 이 가품과 진품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 가방이 비싼 사람들은 그렇게 가품을 불법이지만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짝퉁 가방과 진품 가방을 구별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다가 이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방법일 텐데요. 비 오는 날 가슴에 품고 뛰면 저건 진짜구나. 근데 비 오는 날 머리 위로 들어서 가방으로 비를 막으면 저건 가짜구나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지하철에서 가방을 무릎 위에 잘 놓고 꼭 붙들고 가면 그거는 진짜고요, 그 선반 위에 올려놓고 마음 편하게 가면 그거는 가품이랍니다. 세 번째 방법은 누가 그 가방의 가격을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나 이거 얼마 주고 샀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진짜인데, 그냥 싸게 주고 샀어 하면서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려고 하면 그거는 가품이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가방을 친구가 빌려달라고 했을 때에 이거 못 빌려줘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진짜고요, 선뜻 빌려주면 그거는 가품이랍니다.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주일에 대예배 때 가지고 오면 진짜고요, 새벽 예배 때 가지고 오면 가품이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이렇게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섞여 있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죠. 그래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참 분별하기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는데, 정말 이 땅에 참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가운데 진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십자가는 세워져 있으나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인간들끼리 모아놓은 동호회 같은 곳도 있다는 것이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지지만 그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그냥 인문학 강의 한 편 듣는 것처럼 마치 인간 처세술 한 편 듣는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설교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깨어 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진리의 선에 펴는, 이 진리의 편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새빛교회가 날마다 그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함께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장면들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런 기도하는 장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항상 기도를 먼저 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신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 임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이하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버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버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체성을 밝히는 그 사건 앞에도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며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중대한 사건, 중대한 일을 하시기 전에 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마치 예고편과 같이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렇게 밤을 새워서 이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예수님의 그 많은 제자 무리 중에 12명을 뽑아서 이 12명의 제자, 사도를 세우시는 사건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 곁에는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이 평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그 진리의 말씀, 권위의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모여들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으로 함께 읽은 이 6장 바로 앞장인 5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풍에 걸린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이제 고침을 받고자 하는데 예수님 주변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택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계신 곳에 이제 그 환자를, 그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이 12명의 제자 그룹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 그룹을 선별하시기 위해 하셨던 일, 그것은 뭐 이력서를 받거나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성품이 어떤지를 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기에 앞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나 뽑아서 그냥 너 해라, 너 해라가 아니라, 또는 이력서 받아서 너 해라가 아니라 바로 밤새 기도하신 후에 바로 12명의 제자를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우리 12절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자, 이 12절 말씀에 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두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한글에는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의 이 단어의 품사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동사로 되어 있는데, 즉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의 뜻으로 이 기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두 번째 사용된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는 곳에 사용했던 이 기도라는 단어는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의 뜻에 따라서 조금 더 우리가 의역해서 이게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기도를 하시고,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내 뜻과 바람을 들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는요, 이런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이 주된 관심은 자기와 맞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사람을 세우는데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주님의 그 뜻을 받고 그 뜻을 가지고 12명의 제자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기도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죠. 첫 번째는 모든 일의 우선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그 시작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하셨고요. 오늘처럼 본문에 이 12명의 이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기적을 행하셨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그것들을 떼어주셨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긴 전날 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인해 기도하신 이후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일에 앞서 먼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기도는 최후 수단이 아니라 모든 것의 가장 1순위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경험, 또 내가 가진 상식, 또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통해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해보다 안 되면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기도는 최후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가장 1순위의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도 모든 일에 앞서 기도를 먼저 하셨는데, 하물며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삶에서 다시 한번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공부의 시작 전에 기도하시고, 직장의 시작 전에 기도하시고, 하루의 시작 전에 먼저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우선순위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은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또 일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하면 다 자기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에서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거기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의 기도가 마무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기도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내 뜻대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12명의 제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선출이 되어지죠.
12명의 제자 이름이 14절부터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제자의 이름 이제 뭐 그 성경 시험 이런 거 보면 이제 단골로 나오는 거잖아요. 막 외우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명이인도 꽤 있고요. 또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복음서에 따라서 다르게 기입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좀 혼돈이 돼서 그렇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좀 정리해서 표로 좀 볼게요. 보시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빌립,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도 하죠. 또 레위, 마태, 또 디두모라고도 하고 도마라고도 하고, 또 야고보가 한 명 더 있죠.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또 벌써 헷갈리죠. 그다음에 시몬이 한 명 더 있는데 이 시몬은 셀로 시몬,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사람이고, 또 유다도 보면 다데오 유다가 있고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두 개이기도 하고 또 곳곳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기입되기도 하며 또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이 12명을 잘 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정리된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뽑은 사람들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성격이 급하고 굉장히 직선적인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의 쭉 일대기를 보시면요, 베드로는 항상 뭐든지 행동이 앞서고 굉장히 급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베드로의 동생이죠. 그리고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이 안드레는 이 시몬 베드로하고는 조금 다르게 성격이 좀 조용하고 실천적인 사람으로 이 성경에 보면 그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형제인데도 이렇게 다른 거죠. 또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이 세베대의 아들들로 두 사람이 형제인데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신 부분이 나오죠.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그 뜻이 우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들어보셨죠?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어울릴 정도로 이 야고보와 요한 또한 굉장히 성격이 불같고 급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빌립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지만 상당히 계산적인 인물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어보시잖아요. 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어디서 좀 구해다가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빌립이 냉큼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주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줘도 모자라요 하면서 벌써 이 계산 빠른 자기의 이 머리를 돌려서 이미 그 수치를 나타내는, 말하는 그런 빌립의 이 계산 빠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뭐 도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의심 많은 사람이었고요. 뭐 가롯 유다는 뭐 두말하지 않아도 참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그죠? 자,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다 설명하진 않았지만, 제가 다 설명하진 않았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다 포함해서 이 면면을 보면요, 누구 하나 대단한 사람이 없고요. 어찌 보면 너무너무 평범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거기에 정성을 쏟으셨고 또 이 그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12명을 세우셨는데 그 세운 결과를 놓고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뽑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략적으로 잘 전하기 위해서는 사실 뭔가 좀 힘 있는 사람이 들어오고 똑똑한 사람이 들어오고 뭔가 좀 이 어떤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돕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뽑혔지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더욱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좀 보겠는데, 12절에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바로 한 절 앞에를 보시면 돼요.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까, 그를 어떻게 하면 못 살게 굴까, 아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를 세우신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함부로 자신을 할 수 없는 좀 뭔가 좀 힘을 갖고 있고 또 당시에 어떤 그 지혜를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세울 법한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12명의 제자들은 보면 다 아무 힘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면 이 11명이 전부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의 그런 촌사람들로 예수님의 12제자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구성하실 때 왜 이런 사람들로 구성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힘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12명을 세우실 때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세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12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 공동체를 구성할 때에 공동체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반영이 됐다는 거죠. 즉, 이 12명의 제자를 이런 사람들로 구성한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야, 이것이 공동체의 원리야,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야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평범한 사람들을 세우신 이 공동체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잘나고 훌륭한 사람 아무도 없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그 무리 가운데서 구별되어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교회라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 누구 하나 잘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마땅히 나는 구원받아 마땅해, 나는 교회 다니기 합당한 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저 정말 자격 없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공로 하나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 받은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늘 겸손하게 주 앞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의 모습들을 보다 보면 참 이 사실들을 잊고 너와 내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에 이제 연차를 자랑하는 분들이 계시죠. 나는 이 교회 몇 년 다녔어. 난 여기 창립 멤버야. 이러면서 새신자들이나 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라 이 주식회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자신이 얼마나 많이 헌금했고 얼마나 많이 공헌을 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적어도 이 교회에서 이 정도 권한은 가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모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건축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그 사무실을 이제 분배를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성가대가 있는 문화부, 또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부, 뭐 이런 부서들이 이제 각 사무실을 이제 배정을 해야 되는데 서로 더 좋은 위치, 서로 더 넓은, 더 큰 사무실을 얻기 위해서 굉장한 신경전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신경전이 번져갔냐면 결국은 각 부서를 담당하는 장로님들끼리 이제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를 담당하는 장로님, 또 문화부를 담당하는 장로님 붙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더 좋은 사무실을 차지하려고 두 분이 이제 막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한 장로님이 이렇게 이제 말을 내뱉은 겁니다. 내가 이 교회 건축하는데 낸 헌금이 얼마인 줄 알아? 적어도 나는 여기 사무실을 차지할 권리가 있어 라고까지
말씀을 내뱉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헌금했다고 내 지분이 많아지고 헌금 적게 했다고 지분이 적어지는 곳,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의 원리만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 누구 하나도 내가 더 잘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내가 더 못났다라고 자신을 비하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성할 때 그 모습을 잘 보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차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먼저 행동하기보다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12명의 제자 공동체 안에는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의 눈길을 끄는 인물들이 있는데 제자 공동체의 그 이름도 한 번만 다시 올려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마태가 있죠. 마태 가운데 칸에 마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 마태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 칸에 가시면 시몬, 셀롯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마태는 세리였는데요.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로마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백성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 바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정해진 세금만 걷었습니까? 예를 들면 50만 원의 세금을 걷어야 하면 이 세리는 가서 100만 원을 걷는 거죠. 그래서 50만 원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50만 원 차익은 자기가 갖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죄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다는 거죠. 그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이 공동체 12명의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셀롯 시몬, 가로에 보면 열심당원이라고 되어 있죠. 열심당원이 뭐냐 하면요, 우리로 치면 독립투사 같은 거예요. 이 자신들을 점령한 로마의 이 항거에서 끝까지 싸우기를 각오한 자들이 이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이 세리와 같이 민족을 배반하고 이 민족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으면 가차없이 칼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렇게 과격분자들, 이 독립분자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열심당원 안에 속해 있던 이 셀롯 시몬이 이 12제자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세리 마태와 셀롯 시몬은 전혀 어울릴 수 없는, 화해하기 힘든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야 정치인들 지겹게 싸우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여야 정치인들 관계보다 이 둘의 관계가 더 어떤 그 갈등이 심하고 골이 깊은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증오와 앙숙의 관계가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다 마음 맞고 뜻이 맞는 사람들만 불러 모으지 않으시고 이렇게 생각과 성향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이 한 공동체 안에 불러 모으셨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서로 다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그것을 통해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고요. 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각기 다른 이 생각과 가치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이런 12명의 제자를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서로 다름을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만약 전 세계에 저와 같은 사람만 다 있으면요 절대 세상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국어를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학도 발전하고, 그렇죠? 물리학도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다 다른 모양으로 지으셔서 그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통해 인간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도 이 너와 내가 다른 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은 나와 다른 애, 나 쟤 싫어가 아니라
그 다름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그 다름을 통하여 서로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만드시기 위해 주님은 공동체 안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또 하나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한 공동체 안에 부르신 것은 사랑은 철학의 개념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야 하는 사실을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어찌 보면 사랑하기 힘든 자들을 한 공동체 안으로 불러 모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결혼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 부부간에도요 절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나와 다를 때 매력을 느끼지 나와 같으면 매력이 아니라 그냥 동질감을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내게 없는 다른 면이 상대방에 보일 때 그것이 매력으로 다가오고 이를 통해 사랑을 키워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 안 맞네, 뜻이 안 맞네, 마음이 안 맞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당연하다는 겁니다. 저도 뭐 결혼 생활한 지가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먼저 살아본 입장에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과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꼭 하는데요.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는 출발점이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함께 살다 보면 처음에 매력으로 다가왔던 부분이 나중에는 갈등으로 다가오잖아요. 처음엔 내게 없어서 그것이 매력이었지만 함께 살다 보면 나와 안 맞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서로의 갈등이 생기고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이때 비로소 이 부부는 진짜 사랑을 할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관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형이고 이것이 진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곳 교회가 아닙니다. 또 나와 같은 생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죠. 어쩌면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나와 반대의 사람을 공동체 안에 심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 나를 다듬어 가시고요,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점 아름답게 성장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요, 아무 문제, 아무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를 통해서 더욱 아름다운 성장을 이뤄내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세빛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리스도 앞에 기도로서 붙잡혀 있어야 되고, 우리 속에 한 성령이 부어질 때에 우리는 그 성령으로 인해 서로를 사랑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빛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원리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발하시고 그들에게 칭함을 주셨는데 어떤 칭함을 주셨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사도라는, 13절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사도라는 말은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12를 부르신 다음에 자, 우리끼리 행복한 공동체 만들자, 그것이 아니라 이 12를 불러 세우신 다음에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12제자 공동체를 부르신 이유는 그들끼리 즐겁고 그들끼리 행복하고 그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듣고 나가는 자들로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부르신 것,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새빛교회 안에 부르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주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새빛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 은혜 앞에 날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어지는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름을 용납하고 서로 다름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으며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끼리 좋아 끝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부어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들고 우리는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주의 복음을 들고 또 주님의 이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이 사단 마귀가 판치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의 순종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새빛교회 공동체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욱더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